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고,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기쁨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물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걸 세대의 흐름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거스르게 되면 저항하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흐름을 잘 타고 이를 위임하여 우리는 순풍의 돛단배에 싣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간다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핍박이,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미시적으로 바라본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다 할지라도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앞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작금의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은 여기에서 복을 얻고 여기서 영생을 얻고자 원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것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고, 근데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이것은 엄청난 비밀인데요. 바로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좀 더 기도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이러한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표성에 있는 사람이 다 해방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측에서는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세속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이단의 괴수로 시대의 흐름을 풍기문란을 시키는 자로서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울이란 이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마땅히 그렇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부딪혔을 때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죽였고 스데반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 지켜보고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리하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사울이 당당하게 명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의 큰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남아있질 못해요. 사도는 왜 남아있나요? 사도들이 죽기 살기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왜?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은 활동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우리의 큰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근데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아픔이 옵니까? 왜 죽음이 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생명이라면서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질문을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세상의 모습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걸 하면 그걸 희망을 얻고 그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초하거나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는 구제불능이고 회생불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생불능이 아니라 반드시 회생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날씨가 더워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가철이니까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휴가철이니까. 예, 물론 휴가철에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휴가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주의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워라밸이 중요한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다신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제가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은 60점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100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일은 먼저 예배 드리고 휴가를 즐기십시오. 얼마든지 내게 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런 모든 걸 사용할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볼 일입니다. 따라서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드디어 스데반 집사가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고 그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 장사 지내는 데는 누구도 방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 이게 슬픔에 있는 그곳에 어쨌든 간에 마땅히 죽을 자이든 어쨌든 간에 죽었다는 것은 이제 게임 끝나서 그래서 장사 지내는 데는 그렇게 방해가 누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세를 몰아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완전히 파괴한다. Destroy the church가 이거 파괴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Going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에서 집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데려다가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편히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유대교인 사람이고 그러면 구별이 돼요. 우리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으로 비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 민족적인 비면서 제한적인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얘기했던 그들은 모든 보편적인 인류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만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이면서도 그래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게 됩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 지역 내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펼쳐지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온 인류의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유다 이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전반적인 거시적인 개혁을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핍박을 하는 건지 사울이 핍박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래 스데반 집사의 죽는 마땅한 것이고 이단의 괴수를 증거하는 나쁜 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야. 그렇다면 또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는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교화를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된다면 살려주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잡혀가서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옵니다. 어차피 뭐 한국교회에서 이 세상이 뭐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무시해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와중 속에서 목사님들마저도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땅한 것을 여겨져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대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의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하고 흩어야 되는데 이게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안정된 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방법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법적인 권한, 영적인 권한, 종교적인 권한, 사회의 랍비로서 지도자로서의 권한 모든 걸 사용해서 행정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남녀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죽어요? 유대교로 개종하면 살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게 되는 이 상황들. 스데반도 죽였는데 그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확하게 설교하는 그 은혜 충만한 천사와 같은 스데반도 죽였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야 쉽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 믿을 것인가? 개종할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종교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솔로몬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종교를 가지고 갈 것인가? 결국은 솔로몬은 종교를 택했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솔로몬이 버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렸다.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경제전쟁을 노리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또 미국과 이란의 모습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습들, 이란과 이스라엘의 모습들, 거기는 총성이 들리는 전쟁입니다. 경제전쟁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종교로 할 것인가? 그 누구도 몰라. 어떤 표가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경제가 흥황했다? 경제가 폭망했다? 그러면 보여. 또 누가 죽었다? 살았다. 누가 총에 맞아 죽었다? 폭탄에 맞아 죽었다. 건물이 무너졌다. 이러면 다 알아.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신앙을 택할 것인가 종교를 택할 것인가 이 속에서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그냥 종교로 갈게요. 옛날로 갈게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별거 아닌 거야. 그때 유다가 드다가 일어난 것처럼 400명이 일어났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 기사님들이 결국 다 흩어져서 없어져서 한번 우리 흩어보자. 이런 의미 속에서 흩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녀.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 다니거나 아니 피난 다니거나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아니 다른 나라로 이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기독인들이 바로 타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이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념해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집죠. 7 집사 중에서 2 사람의 집사님이 사도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 외 다른 5 집사님도 그렇게 했으리라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또 연구해보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2 모습만 나타납니다. 2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얘기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더라는 거죠. 자, 빌립을 볼까요? 자, 빌립은 도망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도. 그러니까 말과 행하는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말에 따른 기적들. 근데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말씀답게 인정할 수 있는 증빙되는 하나의 기적들. 그런 걸 표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피난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가정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직장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있었고 직장에 있었고 또 교회에 있었고 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곳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앞서서 거부하는 자리 많다라는 이름하에서 복음보다는 복지 쪽에 많이 이 얘기하고 상담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행복을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행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고 복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갔어요.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요. 소리 지르며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귀신들에 대해서 온전히 모아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 비록 그들이 쫓겨나가는 입장, 잡히면 죽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피난하거나 다른 곳에 이주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또 번식하듯이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가 되면 4개가 또 16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한국교회는 왜 기쁨이 없을까? 과연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의 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강해야 기쁨이 있고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괜찮고 내가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가정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치료되는 역사 속에서 말씀이 행동과 일치되는 모습 가운데 기적들이 동반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이제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세계 각곳으로 지방으로 펼쳐가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할까요? 여러분에겐 큰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결국은 돌려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라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의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단지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죠. 육체가 건강해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귀신에 시달렸던 자가 자유를 입으니까 기쁨이 있었고, 육체의 죄악 속에서 묶여있던 그들이 장애를 벗어나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중풍후자가 치료됩니다. 당연히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어요? 왜 큰 기쁨이었을까? 왜 great joy라고 했을까요? 왜 great joy가 되었을까요? 그냥 joy 뭔데? 엄청난 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함께 기적이 동반되어지고 이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심령 부흥회가 일어나니까 심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there was great joy in that day. 그 성에 그 도시에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in that city 해서 in that country, 그죠? in the nation, 한국을 떠나서 열방에까지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기쁨, 첫사랑의 기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은 어떤 게 잘 되어서 기쁨이라는 것도 있지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게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별과 같은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인이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교회가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교회는 눌러버리면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교회 건물은 부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회파버릴 수 있어요. 법인으로 있는 교회 다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겨울 보리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건강하게 보리가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짓밟히고 핍박 속에서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 생명의 피가 뿌려진 곳에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교훈이고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그건 받아야 됩니다. 왜? 결과 지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영적인 싸움 속에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진리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하긴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즐거운 척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송이 있었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기도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될 때.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땐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곡주를 붙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를 노래로 찬양으로 처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하나 것이로되 기쁨과 즐거우면 노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부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꽃 피우는 게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의 꽃이 피는데 그게 큰 기쁨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말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훔쳐갔던 사람이 있어요. 마술을 한다, 속인다, 그런 것 중에서 혹
무민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 누구든지, 그래서 그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야 라고 말할 정도, 저 사람은 누가 어찌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이몬,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빌립이 와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시몬이 놀랍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의 사람이 놀랐는데 이제는 누가 놀라면 그 마술을 행하였던 시몬이 놀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걸 믿고 나갈 때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남녀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쇼맨십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마술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서 마치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마치 신과의 어떤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했던 이 사이몬이 실제 빌립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몬마저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됐을 때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때 당시에 사도계인의 후대라고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 제사를 통해서 저들의 죄가 다 씻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돼요. 제사만 드리면 1년에 죄가 용서해지고 죄가 용서되는 거야. 계속 가면 되는 거야. 그럼 계속 가면 영생이 되는 거야.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사도계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혹세무민했지만 그게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어 있죠. 왜? 핵심적인 멤버들은 더 잘 알아요. 기억해주세요. 이단 사이비들이라든지 잘못된 무리들은 그들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더 잘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이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이지만 자신들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이몬이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많은 사람들은 사이몬을 보고 놀랐는데 사이몬은 빌립을 보고 놀랐어요. 그렇죠? 빌립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사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14절의 모습이 이제 이어지면서 새롭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와 그의 죽음, 이것을 빙자해서 우리한 사람은 교회를 더 핍박하고 남녀노소를 잡아다 감옥에 갇히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교회를 잔멸해 나가는 destroyed church, 교회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살기 위해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핍박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인물이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죠.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스데반 집사가 사용되죠. 불의의 병기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용됐습니다.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충돌해서 의인이 죽어요. 마치 아벨이 가인에게 죽는 것처럼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죽일 때 나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너 마땅히 죽어야 될 자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강한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서 놀고 있구나. 딴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개종하면 살려주고 암명 죽이고 다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는 그 현장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었겠구나. 성도들이 과연 어떤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잡된 것이 섞여 있어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 순간적으로 개종해버리는 이익을 따라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냐.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테스트의 모습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겠거니와,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생기에 묶여있고 발이 묶여있는 우리의 삶에 힘든 밥줄이라고 할까요? 이걸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지고, 그래서 저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 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명절 때면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모습. 1년에 3대 절기를 틀면서 오순절 때 성령의 대붕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머릿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이 각자 보였고, 방언을 얘기했고, 불의 같이 갈라진 걸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결국은 복음은 전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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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되더라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마음을 두고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흩어버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기독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 한다면,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꼭 피워야 될 것은 복음이 전파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기쁨이 있는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모습 가운데도 큰 기쁨이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다 싶어서 한번 들어왔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저들이 마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우리가 일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드디고 큰 기쁨의 꽃이 피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을 드디고 꽃이 피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꽃이 피워지게 하시고, 육체적인 싸움 속에서도 꽃이 피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더 꽃이 피어져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놀라운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